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언약 입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언약 입문이란 제목으로 이 성경에 여러 개의 언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언약의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양하게 배울 여러 개의 언약들의 서문과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은 그 시대에 있어서 현대 진리와 같았습니다. 현대 진리란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기별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고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뜻하는 여러 개의 말이 있습니다. 약속하면은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서로 사람끼리 하는 그 약속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여인을 만나서 평생 같이 살겠다 결심하는 것, 그리고 약속하는 것, 그것은 혼인서약 혹은 결혼서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회사끼리 서로 약속하라는 것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국가끼리는 조약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께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맹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언약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요소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이행하여 지키실 것을 맹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언약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13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언약의 첫 번째 요소라면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맹세해서 이 약속을 이룰 것을 약속한다. 그럼 너희 할 일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13절 그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로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그 다음 요소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르시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너를 부르셨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첫 번째 언약의 요소는 하나님의 맹세로 하시는 약속,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게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악하여지고 온 세상에 죄가 편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장 그들을 치거나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인간들을, 죄 지은 인간을 다 없었으면 그런 계획을 가지셨지만 그냥 없애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보내셔 노아를 경고하시고 노아에게 경고하신 그날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홍수 직전에 왔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이르시기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방 창세기 6장 19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노아와 그의 가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노아의 가정을 그 가정이라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과 그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때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언약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120년의 시간이 지나갔을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조금 더 흐리게 기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갔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는 말씀을 전한 반면에 이쪽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언약의 세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물로 씻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와의 언약을 지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여기 지금 세 개의 절을 읽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을 읽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인칭 대명사를 손으로 세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인칭 대명사 하나 나왔지요. 너희 두 개 나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세 번째입니다. 내게 네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나, 너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몇 번 쓰이고 있는가 하면 14번씩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 몇 절 안 되는 그 석절 속에 인칭 대명사가 4개가 있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그 밀접하고 가까운 그 관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만 사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동한 일들이 많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자손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방향이 어딘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본체의 언약은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어디로 갈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며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순종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노아와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번에는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나타내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냈다. 전능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은 그 극명한 차이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수백 번을 읽어봐도 거기에 여호와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헬라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6장에서는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엘로힘이란 엄청나게 큰 하나님, 우리 같이 작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커서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것 앞에 서면 그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엘로힘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같이 작은 존재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손으로 직접 빚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숨쉬지 않는 생기가 없는 이 아담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고개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서 접근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비교를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 언약했습니까?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했습니다. 이삭과 언약했습니다. 야곱과 언약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성경에 기억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행동이 뭐지요? 거룩하게 지키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되어 고생하는 것을 기억했다 하시는 그 말씀은 옛날에 말씀하셨던, 옛날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행동으로 옮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먼저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너희를 빼낸다. 이젠 더 이상 압제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앗긴 것을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제까지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까지는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너희 하나님인 줄,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죠. 앞쪽에서 빼낸다, 그리고 너희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건져낸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삼겠다. 지금 모세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일 먼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르실 그 새 언약을 제일 먼저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옛날 너희들의 조상, 지금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다가 탈바벨론하여 나온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는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옛날 출애굽 당시에 내가 남편이었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였을지라도 너희가 내 언약을 다 뭉개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울 새 언약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에는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이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돌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에,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 가운데 기록하겠다. 그 이전에는 그 언약은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지키려고 해도 그것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습니다. 동력은 자전거 뒷바퀴 있을지라도 이 뒷바퀴인 동력을 가지고도 평생 앞바퀴를 따라가도 앞바퀴를 앞질러 가지 못합니다. 나란히 가지도 못합니다. 동력이 없을지라도 앞바퀴는 앞서가고 뒷바퀴는 동력을 가지고도 부지런히 이래도 앞바퀴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에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게 되는 그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에 새겨져 있는 법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축복된 말씀을 어디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네.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 그냥 인식적으로 지식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물론 430년 다는 아닙니다. 요셉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에 수백 년 동안 종노릇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여지없이 다 깨뜨려버리고 우상들 다 파괴해버리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구약에는 야다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란 단어로 안다는 표현을 내는데, 우리말로 옮겨진 그것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남자, 이 사람이 여자,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세우실 때에,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과 함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르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귀도 알고 떱니다. 그렇게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을 맛보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겟세마네의 눈물을 아는 것, 내가 그 경험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를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온전히 알지 못해도 그것을 맛보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34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 우리들이 했던 악행,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없애버리시겠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기억에도 없어서 내가 다시는 그 기억을 이끌어내지 않겠다. 너는 나의 온전한 자다. 나의 의로운 자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공부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